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을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지옥을 가는 그런 참 슬픈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전부터 이 복음을 받기 전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이룰 수 없는 허황된 말씀을 주시는 분도 아니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 이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지금은 제가 경남 합천에 있습니다. 합천에 산골에 있습니다. 산골짝 다람쥐가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인도 몇 분 없고 그런 조그만 교회에 있습니다. 또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12월이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세월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은퇴가 다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은퇴하기 전에 더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런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여기 합천에 있기 이전에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읍이라는 것이요, 금천읍 신갈이라는 동네에 시골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가 미션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주목사님 요한복음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 그 광고 신문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은 천국에서 쫓겨난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쫓겨나면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하고 그 주목사님의 그 광고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가 돼가지고 거부감이 일어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딱 읽는 순간 거부감이 일어나요. 이건 아닌데, 이거는 신앙하고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하고 다르지 않나 했는데요, 그 생각이 오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성경 말씀이네. 성경 말씀이네. 그러면 내가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하고 이 광고 말씀은 너무나 정반대의 말씀이고, 신앙 성경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있어봐라, 신학 공부가 아니고 호남대학교 되게 다녔는데, 제가 늦게 2002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1973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만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전에 이제 신학을 하고 학위를 얻기 위해서 호남대학교로 가서 그 이제 다니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나는 평일에 집회를 하는데 학교로 가니까 못 오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가라 했어요. 광교에 그때 4일 동안 할 동안. 그게 2004년이었을 건데 2004년 5월달인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기본반인가 가고요.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래 가서, 그래 갔다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하더노? 이렇게 하나님은 뭐 모양이 있고 그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사는 게라 뭔 소리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야, 그 천들을 때요, 그 보니 확 속에서 마귀가 그냥 그 믿어버리면 이 하나님 아들의 믿으면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람의 형체를 있는데 하나님 형상이 있다 요거 해보면 안 되니까 그 복이 팍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은 그 신문에 성경 말씀을 떼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집사람은 약간 의문이 있어도 내가 좀만 더 땡기 바라겠어요. 왜냐? 길고 짧은 대봐야지. 한번 들어보고 할 게 아니고, 일단은 뭐 거부감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들어봐라. 그래도 집사님 다 다녔어요. 다니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요, 정반대네. 처음에는 내가 100% 정반대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 복음이 좀 잘못됐는가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도 깜짝 놀랐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야,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복음이 가려져 가지고 정반대의 복음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제 주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복음도 시험의 기간이 있다. 시험의 기간이 있다. 영원히 뭐요? 빼방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시적인 게 2000년은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으니까 이틀밖에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막 엄청 긴데요. 그래. 부흥을 받고 요즘은 제가 계속 영성을 일이 안 나오지만은 오래 다녔습니다. 저도 2004년도부터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많이 못 다녔대요. 이제 보남대 다니고 이제 저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 다니고 하면서는 방학 때 좀 다니고 그래 뭐 내 아는 사람도 막 오라고 이래 했는데요. 그 복음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복음 받고 너무 좋아서 내가 전화번호부 꺼내가지고 아무 전화 다 했어요. 막 친척이고 뭐 전화 다 하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이래 한 명도 남은 거 없어요. 이야 그래서 야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네. 온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해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저 해가지고 이 기본반에 데리고 갔어요. 광주에 기본반도 데리고 가고요. 서울에 또 기본반에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저쪽에 있을 때 하다가 계속 목사님 얼굴 안 보고 밑에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 목사님이 이제 벌써 알잖아. 영적으로 감각이 오니까 이게 좀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안 받고 있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고 쉬는 시간 됐는데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 목사님 그 받는 복음이 일반 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냐 안 받아들이는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갔다 오는 걸 보죠. 받는다 하면 거짓말이니까 더 들어보시라고. 안 좋대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전해주는 사람은 다 가버리고 집사람은 내하고 둘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래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받고 연단을 많이 받으시겠지만은 저도 남들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에 있는 이유를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내 안에 있다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보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좀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어제 주일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듯이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 이해를 못해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짬뽕으로 비빔밥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순수성은 안 잃어버리고 이제 굉장히 목회자의 고민이 있어요. 이걸 변질시키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 기도. 그래서 이제 복음 받고 나는 이제 주부하고 설교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또 하고 주부 만들 때 기도하고 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강대상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은 변질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걸 아무나 받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예. 지금 이제
새로 이 서울에 있다가 이사 오신 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잘 받아요. 나중된 자가 문제 된다고 잘 받아요. 야,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탁 가는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딸하고 와가지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뭐. 그 두 사람이 엄청 귀하게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무 잘 받으니까 이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말씀을 안 받고 뭐 졸고 있고 뭐 전에 누우지 않은 사람 있다 했죠. 지금도 뭐 좀 덜 졸긴 한데 지금도 자거든요. 그런데 말씀 안 받아서 그래. 왜냐하면 이제 정반대니까. 내가 막 설교를 하면 막 구시름구시름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뭐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사람은 뭐 연약하기 때문에 영원히 회개하고 뭐 회개하고 뭐 또 왜요? 죄짓고 회개하고 뭐 이러다 마지막 훈련이 변화되는 뭐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 옛날 복음. 근데 너는 그게 아니고 정 반대로 하니까 이게 막 그 가시가 돋치는가. 처음에는 막 구시름이 샀더니 막 누자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요.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자니까. 정말 누자한테 했죠. 그때는 이 소리 있는 분 안 왔는데 하나님이 새 교회를 보내줬어요. 나이가 73세인데 이분이 이삭지다. 이야, 참 말씀이 좋은데 우리가 들을 기가 없다. 그 뭔가 지금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자기가 지금 아직 귀가 안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있는 집사 자기 남편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들을까 하면서 집사님 은혜 많이 받고 가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다.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그 생각하니까 소름이 확 끼친다. 이야, 큰일 날 뻔했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쭈 목사님하고 같은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거의 같이 늙어가는 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같은 세대잖아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어제 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주 목사님 그런 것도 다 하시대. 나는 몰랐어요. 한 세대는 100년 되는 줄 알았는데 30대 되면 짜증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30대인가 봐.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너무나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설교를 오기 전에 월요일 주 목사님 12시 설교인가 한번 들었어요. 내가 탁 듣고 있다가 이야, 이렇게 말씀이 은혜롭고 깊을 수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 주 목사님한테 절하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절 안 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에 이메일로 들어온 거 설교 mp3로 듣고 들으면서 내가 절을 3분을 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주 목사님 요쪽 있다 치고 3분을 또 설교 듣다가 또 3분을 또 집사는 몰라요. 네. 집사님 아는가 하면 얘기합니까? 안 했죠.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 그래요. 이제 설교 준비하려다가요. 설교 제목이나 본문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 목사님 책 있잖아요. 책을 이렇게 어제도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를 딱 넘기는데요. 몇 줄을 딱 제목만 읽으면 아이디가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성경 책을 읽으면 다 성경이잖아. 다 성경이에요. 한 페이지 성경 없는 책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그 생각을 버리고 이 영원한 복음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를 한번 이루게 봅시다. 제가 매주 못 나왔던 너무 죄송하고
주 목사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제목이 너무 길게 하면 또 주 목사님 오랍니다. 실등스는. 자,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내게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주 목사님 배울 때 영광은 무엇이라고 배웠죠? 나타남이라고 배웠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속에 있었죠. 아버지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영광을 예수님이 주셨죠.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둘일 수는 없죠.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버지가 또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성경을 쫙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광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영광을 예수 믿는 우리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나타남이고, 영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짜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는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 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은, 자, 우리 다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가 된다는 그 뜻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덩어리, 주 목사님 말씀하는 한 덩어리가 되는, 그것이 영광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영광을 그대로 다 받게 하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고영실 목사님은 반딧불인데 주 목사님은 햇빛과 같다. 그냥 햇빛같이 하늘에 태양을 한번 쳐다보신 적이 있나요? 하늘의 태양을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는가 한번 쫙 봤어요.
한 5초, 4초 정도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게 되면 오늘 주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뭐 여자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처음에 주 목사님 여자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내성적이고 그랬거든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부터요 아무렇지 않대요. 뭐 주목사님은 뭐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뭐 10원짜리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안 그러면 이거 우리 다 갔겠지 뭐 이상해가지고 뭐 이런 데가 있나 갔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거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 없으니까 사랑의 언어로 가장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앉아서 설교를 뭐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대충 이런 거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이거더라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것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다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것이요. 하나가 되기는 되는데 아까 주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내가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 그거 내가 안 지은 거냐 주님으로 안 지은 거냐 물어봤잖아요. 내가 사라져야지.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찌르고 자르고 쑤시고 막 흔들고 잡아 빼고 막 돌리고 막 거인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몇 명 안 돼도 그렇다 시험하고 이상 뭐 여기서 말로는 표현 못해요. 하여튼 막 그걸 내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구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왜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이러고 뭐 어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겁니다. 네가 사라져야 된다. 흔적도 사라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시록에 성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주와 곧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구절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틀리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자기를 버리고 포기한다는 거. 나는 정말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중국 다니기 전에 오래전에도 오래됐습니다. 그때 광주에서인가 뭐 10년도 더 됐죠. 이 복음을 받은 지가 지금 20년 차인가 그러는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한참 됐어요. 1, 2년 된 게 아니에요.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죽었어요.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더라.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태어났잖아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거기다 선악과를 딱 먹었으니까 그 선악과의 혈육, 마귀의 생명의 효과가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죠.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죽기 높은 구름 위에 오라 높은 자가 피기리라 북극성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그거 아닙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뭐 그냥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뭐 예? 40일? 예. 예. 직통으로 가면은 뭐 한 달인가 뭐 40 일주일? 그 일주일 들어갈 걸 40년이면 몇 배요? 그게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1년이면 예수가 될 수 있는데 1년이면 상정령 할 수 있는데 벌써 우리 인광희 목사님이 1호 아닙니까? 예, 21년 이제는 뭐 좀 다 돼서 그럴 것 같은데 다 됐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 이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난 그리 봅니다. 조영재 목사님 막 18년을 다니고 막 이리 했는데요. 아마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조영재 목사님만 들으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 찔러버리면 도망갈 거. 조영재 목사님 절대 도망 안 가거든요. 내가 알아요. 열심히 턱심이나 절대 안 갑니다. 뭐 별짓을 다 안 가니까 막 마음 놓고 그냥 안 해요. 뭐 예, 그래 하는 거죠. 이게 욕심, 사람이 욕심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중심에 영광을 내가 받지 못한 이유에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은 선으로 위장된 욕심도 있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것도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고차원적인 욕심. 그렇잖아요. 예. 구제를 하고 선을 베푸는데 예. 나는 죽고 오직 내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만 이렇게 사랑으로 나가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 깊은 내면에 남아있는 가난한 칠족들이 있잖아요. 숨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예, 살다 보면 사람하고 뭐 대인 관계도 갑자기 이게 푹 오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것과 아버지 것은 따로 구별이 없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나 이름이나 영광이나 그 인격이나 속성 모든 것들이 아버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직접 하나가 된 거죠. 직접 생명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아버지는 생명도 하나고 영광도 하나고 이름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신 것은 예수님 영광 따로 있고 아버지의 영광 따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셔야 되는데 바로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니라 그렇죠? 보면 죽잖아요. 영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영원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광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죠.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이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약간 성질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이 이거 뭐 어떻게 속을 빼서 보여줄 수도 없고 왜? 그런다니까요. 그럼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영광이 들어와야 되지요. 그 영광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저는 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필요하시죠? 돈 필요 없는 분 혹시 있어요? 돈 필요하시죠?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나는 그거 해가지고 돈을 벌은 적이 있어요. 몇 개만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믿으면 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육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저기 공중 스카이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기도문 강의를 좀 했어요.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뭐 나옵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하면 그건 잘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아버지 계십니까? 물어보면 성경에는 하늘에 아버지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치고도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 하늘에 대해서 설명,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잘 듣더라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 이 물질의 세계, 이 우주가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았는데 그러면 이 우주보다 더 힘이 좋은 곳이 없어요? 더 힘이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삼청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실 삼청천 아닙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들으시면 다 가겠는데요? 이 시골 촌뜨기가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들어주시니 이 시간에 지금 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걸 알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합천 촌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주 목사님이 강주에 3박 4일 할 때요. 처음에 주 목사님 혼자 했어요. 대단하시.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 열발 토합니다. 막 난리가 나고 막 형님을 들어가 집어 던져버리고 막 쌩난리. 사정 없습니다. 뭐 말씀 안 들으면 막 뭐라 해보고 막 뭐 졸면은 막 여지 없습니다. 막 졸으면 용납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뭐 아니 하나님 말씀하는데 졸다니. 근데 우리 교인이 졸고 있으니 참 답답. 그거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그 쫓아내 부면 되고 누구 보고 설교할게. 시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눈에 보이는 거요. 삼천천이 더 좋지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빅뱅 그 이론에 대해서 천재 물리학자가 빅뱅 이론을 설명했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막 몇십 50억 년 뒤에는 충돌이 나가 이 태양에 그 완전히 안에 헬륨이 폭발해가지고 태양빛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소진이 돼가지고 나중에 확장이 돼가지고 막 이 태양계에 있는 뭐 지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해왕성,冥왕등, 창왕등 전부 다 삼켜버리고 없어질 거다. 한 50년 후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50년, 억년 되기 전에 빨리 이사를 가든지 우주로 가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되면은요. 다른 태양이 많답니다. 우리 주 태양은 태양이 아니고 태양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로켓들을 발전 시기가 이사를 가도 이게 하겠죠. 우리가 보고 자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질의 세계는 육체는 우리들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다 너희의 것이요. 이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니까요. 전에 한번 설교했는가 모르겠다. 이것도 1,000만 원 받아, 1,0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가지고 탁. 그리고 옆에 있어. 교회 사택이 되는데 이 사택 헌금 아닙니다. 이건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라고 명령입니다. 목사님 겁니다. 그 빚을 다 갚아. 내가 기도했어. 빚 좀 갚아달라 했더니 하나님 싹 갚아. 예수님이 받은 영광,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고 그 아버지께서 자기 영광을 하나님 아들 되고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영원한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복된 하나님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온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거두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재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우전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